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시죠? 조창인 씨가 장편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친구 시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갑니다. 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희망이 뭔지 알아?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인지라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하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 힘들다. 이 말을 듣고 이 조창인 씨는 가시곡이라는 장편 소설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는 좀 미물이지만, 물고기에 불과하지만 정말 아버지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온전한 아버지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어머니 또는 암컷이 새끼를 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시고기는 좀 특이합니다. 암컷은 알을 나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수컷인 가시고기는 알을 지키고 부화하기까지 지는 어미로 날개짓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천적들이 와서 알을 먹지 못하도록 싸우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가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보는데 그동안에 이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부화해서 자라날 쯤에 되면 가시고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은 또 그 아비의 시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새끼들은 강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강으로 나가는데요, 이게 그 가시고기입니다. 이 조창인 씨는 아들이 죽어가는 친구,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 시인이 돈이 없으니까 눈에 각막을 팔아가지고 병원비를 대고 다행히 골수 이식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은 살립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가시고기가 생각이 나서 소설을 써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눈물을 그리고 감성을 자극했던 가시고기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든 또 여러분 단골레들을 그 신전을 가보더라도 그 소위 말하는 우상의 영역도 신의 영역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뭐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 우리 개혁 이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 개혁 개정이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르게 돼 있다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특별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의 어떤 노예,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에서는 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하고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때입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아빠, 엄마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순간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엄마라고 했던 그 순간 굉장히 감동적이죠. 첫 아이가 내게 엄마라겠다, 아빠라겠다. 그때 엄마, 아빠는 뭐 이런 싸우기도 하죠. 엄마를 먼저 불렀다, 아빠를 먼저 불렀다. 근데 누구를 먼저 부를 것 같습니까? 엄마를 먼저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아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엄마가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물론 또 특이하게 아빠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엄마를 먼저 부릅니다. 엄마를 부르든 아빠를 부르든 그 불렀던 그 순간, 그때가 사실은 부모와 자식과 제일 근접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어다니고 이제 막 걸음마를 걸으면서 엄마 아빠 할 때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아빠를 따라가려고, 엄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뛰어놓으면은 웁니다. 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밖에서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면은 다 뛰어옵니다. 아빠 하고 뛰어옵니다. 와서 올라타고 뽀뽀를 하고 목마를 타고 그러죠. 근데 조금 지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나 가세요. 같이 예식하자 그러면 아빠나 가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아들, 딸하고 가장 가까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일 어버이날 여러분 찾아오셔서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그 순간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빠다. 나는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인생인 7, 80인생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다가 막상 인생을 떠날 때가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으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아, 나는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지만 갈 바가 분명한,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성도의 죽음을 그래서 잠잔다 그런 거죠. 아버지, 아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어려울 때 그 자식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해주고 싶은,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에 그런 부분 나오죠.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물속에 있으면 뛰어 들어가고 자식은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그럼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왜 수영도 못하면 뛰어들어 그럽니까? 아버지는 뛰어듭니다. 불속에 아들이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는 뛰어 들어가요. 소방관이 못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뛰어 들어갑니다. 자식을 구해내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어머니는 뛰어듭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을 때 안타깝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방관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내 자식이고 조금 못났으니까 예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예면하고 이 아이가 천재니까 내 자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언젠가 그 어버이 주일에 특집으로 섬에 있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수족을 먹었어요. 누워있어요. 눈만 살아있습니다. 몸만, 목 위만 살아, 나머지 하체는 식물인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그 섬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었고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니까 어떻게 고교로 성경을 읽으면 계속 누워서 성경 보는 게 그 아들의 평생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딱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을 누가 돌볼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 녀석이 저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돌봐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살았을 때 내 아들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못났다고 버립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면 얼굴을 가리고 울지 말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장면을 항상 저는 떠올리곤 합니다. 저희는 8남매인데 위로 누나가 2분 있고 밑으로 아들이 6이십니다. 임종하시 직전 그 얼마 전에 다 모였는데 저 위에 바로 위에 형, 셋째 형이 좀 가쁜 형입니다. 그런데 그 형만 안 왔어요. 근데 아버지 눈에는 다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자식들 아무도 안 보이는가 봐요. 빨리 그놈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놈만. 제일 힘든 형을, 어려워하는 형을, 힘들어하는 그 아들, 왜 걔가 안 왔냐 이거예요.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7남매가 눈에 보이도 않나 봐요. 빨리 그 녀석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형이 왔을 때 우시면서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기억이 나요. 가장 어려운 자식을, 힘든 자식을 보고 마지막까지 챙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반역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워야 되죠. 요압을 중심으로 압살롬을 정복하러 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젊은 내 아들을 좀 부탁한다. 선하게 여겨달라. 이 말이 뭐예요? 저 반란을 거는 진압하되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이 죽이죠. 죽었을 때 다윗은 통곡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식음을 전폐하며 아들아, 내 아들아. 다 자기에게 칼을 겨눈 아들이지만 죽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차라리 네가 살걸.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보다 더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마지막 카드로 다가오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서먹서먹한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멀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그런 아빠 아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나와 매일 내가 네 곁에 있는 언제든지 아빠를 보고 달려오던 그 어린아이, 언제든지 엄마 아빠 떨어지기 싫어했던 그 아이, 아빠 아빠 부르던 그 아이의 모습, 너는 내게 그런 존재다. 나는 너에게 그런 아빠다. 나는 너와 그렇게 함께하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항상 내 곁에 있는 네 아빠다. 너의 아빠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사랑,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빠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책임지마.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감싸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몸을 주고 피를 뿌려서 우리 안에 피로, 생명의 피로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라 부른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별로 그냥 감동이 없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펄쩍 뛰어야 돼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가 내 아들이다.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 줄 모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 줄 모르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뭐 이건희 회장 정도 부자쯤 되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그래도 별로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지만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이 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7, 80 인생 살면서 잠시뿐인 조금 힘들어도 네가 돌아갈 그 본향에서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 그 잠시뿐인 세상에서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너의 아빠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힘을 내라. 내게 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당당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네 것이다. 요즘은 조금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가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그럴 때가 많죠.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내 것이 네 것이다,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그 뉴스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50억 재산을 줬습니다. 주면서 딱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용돈 150만 원을 주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50억 재산을 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50만 원 용돈 주라고 하면 여러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150만 원이면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10년 사셔도 1억 8천만 원입니다. 20년을 살아도 3억 6천만 원입니다. 30년을 살아도 5억 4천만 원입니다. 받은 것은 50억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30년을 살아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아들이 받을 때는 예해놓고 안 줬어요. 여러분 자식이면 그 50억 안 받았으라도 150만 원 못 드려도 용돈은 좀 드려야죠. 그게 도리입니다. 형편에 맞게 용돈이라도 드려야죠. 근데 50억을 물려받고 입을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산 환송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이게 아들의 모습이 정상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이 네 것이다 하니까 별로 여러분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 때 너희가 유업을 물을 자다. 이 세상에서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30분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본향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어머니가 시장을 보러 가면 반찬을 사고 아버지 먹을 것, 자식들 먹을 것 산데 정작 어머니 것은 없더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부모가 되고 나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좋은 거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 어릴 때 보면 그게 있어요. 시집갈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면 부모님은 저 천장에 있죠. 선반이 있죠. 좋은 것만 생기면 다 챙겨놔요. 이불도 준비해 놓고 하면서 그거 하나 놓고 뭐라 시집갈 때 줘야지, 장가갈 때 줘야지, 그릇 생기고 무슨 지금 그런 거 가면 새로 좋은 거 다 사가잖아요. 더 좋은 거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별로 그거 없으니까 좀 새 것만 생기면 선반에 올려놓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줘야지, 다 차곡차곡 정해놨어요. 그래갖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런 바리바리 다 사줬어요. 좋은 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네 아빠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좋은 것을 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인데요,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해야죠. 성경은 지혜롭게 하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그 쇼핑을 하는데 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이 욕심이 나서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점원은 못 봤는데 그걸 엄마가 봤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너 주머니에 든 게 뭐지?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점원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계산대에서
장난감을 내놓고 사과하게 하면 제가 욕심이나 이걸 훔쳤어요. 뒤에서 바라보던 엄마가 너 그거 갖고 싶냐고 돈을 계산하고 아이에게 장난감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갖고 싶으면 앞으로는 훔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를 나와서 그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분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직원에게는 사과를 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 아이가 훔친 도둑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는 용서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정말 나중에 그 엄마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 정직하게 자라나서 미국을 흔드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좀 엄했어요. 그래서 저희 문지방 그 위에 보면은 그 드나드는 문에는 해초리가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섯 아들이 얼마나 또 놀면 또 가쁘게 놀겠어요. 잘못하면 반드시 종아리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목침 있죠? 목침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걷고 때렸습니다. 저는 별로 안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바로 제 위에 형이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제 위에 형이 많이 맞는데 덩달아서 형이 종아리 걷으면 저도 걷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해초를 드셨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저에게 준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말없이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천석궁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그걸 다 관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저희 전답은 한 40마지기, 그러니까 뭐 중농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시골에 보시면 소유권이 이전 안 된 채로 그냥 옮겨간 경우가, 다른 사람으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마을에서는 소유권이 달라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돼 있다, 할아버지로 돼 있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챙겨가는 것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많은 게 있었습니다. 산도 있었고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습니다. 주장하면은, 내 소유라고 주장하면은 법적으로는 아버지 것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실소유주에게 다 이전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곁에 있는 야산, 그것도 아버지 앞으로 돼 있었는데 큰형님, 큰집 것으로 소유라 하니까 팔아다 주려고 하니까 제 큰형님이 그때 한번 야단을, 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왜 이걸 팔아다 줘야 되냐고. 그때 아버지가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줬으면 준 거지, 이건 내 앞으로 돼 있어도 그 사람 거야 하면서 팔아다가 서울대 갖는 형에게 준 적, 사촌 형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과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은 마음은 제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좌우명처럼 그게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줍니다. 새 언약을 줍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인 내가 자식에게 줘야 될 지혜로운 마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네가 이걸 다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것 같지만 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향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주님이 당당하게 그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게도 언약의 주인공으로 들어온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서고 싶으신 아빠 부르고 그런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짐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